예, 안녕하세요. 이제 9월 이제 강의와 이제 10월 강의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게 2번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9월 강의로 이제 제가 저번 달 마지막 그 강의에 개인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하느님 나라, 우리 그 사도직이 무엇일까, 혹은 일의 영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2장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살레시오 협력자의 사도적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헌신은 결국 하느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가 곧 우리의 일의 영성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이제 강의에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게 정통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인간을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를 약간 변형을 하면 영성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영성적으로 약간 이렇게 변형을 하면은요, 왜냐하면 영성은 성령과 우리가 일치해서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요 전통적인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에 관한 이런 사상을 약간 영성적으로 변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과 육인데, 요거를 이렇게 도식화시키면, 그죠? 여기에 영나가 있고, 그죠? 이게 몸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몸나는 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크게 4가지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자리, 우리가 의지하는 자리, 감정을 느끼는 자리, 그죠? 어떤 육체적인 감각을 통틀어서 느끼는, 이 통틀어서 몸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한마디로 나의 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나와 몸나가 하나가 돼서 나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가 곧 뭐가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나의 영, 이 영나는 누구랑 통교한다 그랬습니까? 성령과 통교를 하고, 그죠? 성령과 일치를 이루면서 이 성령에 따라서 나의 생각을 옳게 갖고, 의지를 바르게 하고, 감정을 알고, 감각을, 욕구를 잘 하면서 이 4가지를 통합한다 그랬죠. 이 영나가 몸나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하는 원리가 결국은 뭐예요? 영나인데, 나의 영인데, 이 영이 누구랑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일치하고 통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감정을 느끼고 욕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나는 누구를 닮게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여기 이 차원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더 들어가서 이 차원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영성적인 인간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영성적인 인간학, 이거는 철학적인 인간학.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변형을 해야 된다, 영성에서는. 왜냐하면 영성은 결국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깨우고, 그죠? 이 영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삶을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이라 했죠.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개인적인 성화. 그죠? 개인적인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 관한 생각을 하는 거 맞죠? 뭐 의지, 감정 다 맞는데,
그죠? 그 핵심은 자기 영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신적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될 수 없는 거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신적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함으로써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성화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죠. 내가 올바른 생각하고 의지하면 성화되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힘은 바로 하느님,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이 자기 영을 얼마나 깨우냐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영을 깨우고 그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성 생활이잖아요. 영성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게 깨어나려면 나의 생각, 의지, 감정, 감각, 욕구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걸 깨우려면 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죠? 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관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보세요.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관찰하기 위한 이 부분은 항상 뭐랑 연결되어 있나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나요? 세상을 보고 생각하죠? 예. 의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나의 생각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물음을 묻지 않으면 나의 개인적인 성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성화와, 그죠? 세상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하나를 만을 선택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성화는 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루어지고, 반대로 세상 안에서 나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그래서 돈보스코가 올해 스트레나죠?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착한 그리스도인. 그죠? 요건 뭐예요? 정직한 시민이죠. 요 차원은. 그래서 돈보스코는 대단하신 거죠. 이미 그 당시에 이걸 다 안 거죠. 아, 개인과 성화, 그리고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은 동전의 양면이다. 어떤 하나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두 개가 맞물려서, 그죠? 내가 성화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내가 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나 개인만 잘 살면 돼. 성화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교적인 게 아닌 거죠. 왜? 내가 성화되려면 이 세상이 어떠한가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는 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거고, 이제 오늘은 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직업, 생계수단 정도로만 여기잖아요. 그죠? 생계수단으로만 여기는데, 우리가 일의 영성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협소한 일의 의미가 아니라 이 일의 의미를 좀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은, 그죠?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과정이겠죠. 확장하면. 예. 일은 사실 우리가 확장하면, 그죠?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직업, 생계수단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과 관계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과 자연과 관계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이게 협소하게 직업, 생계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아,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맡은 일이 뭐지? 요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생각을 넓혀서, 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일에 대한 이제 이 시각을 좀 이렇게 넓게 좀 일단 바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회당에 가셔서 이 루카복음을 읽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자,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이 해방되고 눈먼 이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압받는 이들이 해방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약성서 안에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겠지만 모든 신약성서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를 빼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모든 이제 신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어떤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예언자들과 전적으로 다른 사실을 선포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한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아직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하느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완성됩니까? 하느님에 의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인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인 나라, 이 하느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언자들은 요 이미가 없었죠. 항상 아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미래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직 미래에 도래할 나라는 세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오는 나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이미 어디 안에 와 있어요? 세상 안에, 우리 한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이 하느님, 세상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가 이제 하느님에 의해서 최종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세요. 어떤 똑같은 상자에 쓰레기가 있고 담겨져 있고, 그죠? 여기에 보석이 담겨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똑같은 상자입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상자를 보는 관점하고 이 보석이 담긴 똑같은 상자이지만, 그죠? 똑같은 상자를 바라보지만 이 안에 쓰레기가 담겨있다는 걸 알면서 보는 시선하고 이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시선하고는 똑같을 수가, 그 시선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그죠? 똑같은 상자를 보지만 이 경우와 이건 완전 다르게 봐야 돼요. 그죠? 그 상자에 대한 시선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 안에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라면 이 경우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겠죠?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이미 와 있다는 선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여라. 그죠? 회개할 수밖에 없죠. 왜? 세상 안에 이미 하느님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이미 온 세상이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미 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하느님 나라가, 그죠? 이미 세상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죠? 하느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그 표징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이 아니라, 그죠? 그냥 세상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자,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느님의 다스림에 따라 이렇게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죠? 그러면 세상 안에 이미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가, 그죠? 이 세상이 그것을 드러내려면 이 세상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하느님의 다스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다스림을 너무 막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랑과 크게 이야기하면 정의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과 정의에 의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하면 세상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따라서 세상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일인 것이고 우리에게 사도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우리 사도직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는 겁니다. 앞당기는 거. 뭐에 의해서 앞당기는 거예요? 하느님의 다스림인데 그 하느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사랑과 정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하느님 나라를 그죠? 예감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복음을 선포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시대는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요즘 사람들도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죠. 예.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방식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힘, 인간의 계획, 그죠? 요거에 따라서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완벽한 세상.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올까요? 올 수가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 자체가, 그죠? 인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계획한들 전부 다 알 수 있나요? 그런 것만 믿고 이 세상을 바꿔나간다고 세상이 완전해질까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기의 이성을 믿고, 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완벽해질 거야. 되던가요? 안 되죠? 예. 우리가 그렇게 자기 이성을 믿고 힘을 믿고 계획을 믿으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유토피아인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즉, 사랑과 정의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때에 따라서 세상을 바꿔나가려면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성화가 필요한 거죠. 그죠? 또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비워야 하는 것이고, 그 비워가는 과정 중에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또 반대로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물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의 영성이고 정직한 시민이 되는 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자연을 보면 그냥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 자연이잖아요.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자연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 뭐 세상은 이런 자연 다 포함해서 우리 사회도 포함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절대 자연적으로 그냥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지향적이죠. 우리 사회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치에 따라 우리가 사회를 바꿔나간다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사회가 구성되고 조직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에 따라서 이 사회가 조직되고 구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치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가치를 사랑과 정의라고 하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세상을 보면 이 가치가 어떻게 해요?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개인, 나, 이기주의적이고, 그죠? 이기적이고, 뭐 돈, 뭐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나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사회교리죠. 예, 사회교리인 겁니다. 사회교리가 바로 이 세상을 바꿔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리인 거죠. 이게 사회교리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또 우리가 묵시적이다 그러고 종말론적이라 그러는데요.
자, 세상과 이제 하느님 나라가 있으면, 우리 죽음 뒤에 오는 하느님 나라가 있으면, 묵시적인 사상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선포하기 전에는 무시적이었죠. 그 묵시적인 것 안에서는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가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느님 나라는, 미래에 올 하느님 나라는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에다가 하느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느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사상 안에서는 이 하느님 나라가 뭘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나요? 세상. 우리가 지금 살 세상이 어떠냐에 따라 이 하느님 나라도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죠.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또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간 이 세상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 나라가 오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같지 않는 거예요.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상 안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느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만든 세상이고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이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건 하느님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불연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변형시킨다고 해도 늘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왜? 그 완성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건가요? 하느님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죠. 예. 여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아예 파괴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죽어 살아야 될 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냐에 따라 엄청나게 중요한 이 중요성을 갖게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우리가 세상은 이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림에 맞게 바꿔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바꿔나간 세상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걸 얼마나 세상을 바꿔나가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돈보스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하라고? 일하라고. 그렇죠? 일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맞게 사랑과 정의에 따라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나가죠.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자, 그러면 이 설계도는 뭐가 되겠어요? 하느님에 따지면 하느님의 다스림이 되겠죠. 이 설계도가 하느님의 다스림이고, 그죠? 이 재료는 뭐가 되겠어요?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어떤 한 작품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죠? 세상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살레시안이라면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사도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우리가 하는 사도직은 그야말로 봉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도직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 안에 앞당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앞당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어차피 살레시아를 살면 좋은 일을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다 그래요. 왜 한이 많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왜 한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옛날에 이 조선시대는 양반이면, 그죠? 모든 것이 다 됐고, 흔히 이야기하는 상놈이면, 그죠? 늘 당했어요. 당해야 돼요. 뭐, 상놈이면 자기 자식이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멍석말이 하는 거 당하는 거 보면서도, 그냥 참고 살았어야 돼요. 그죠? 상놈이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뭐, 그죠? 어떤 권리도 없고, 거의 짐승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한이 안 쌓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이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양반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이 쌓인 건가요? 아니죠. 사회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한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옛날에 그 갑질 한창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어떤 갑질한 분이 그 변명하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풀이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이 한을 푸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당하게 했던 그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똑같이 해주면서 한을 푼대요. 이거는 제대로 된 한풀이가 아닌 거죠. 진짜 한을 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한풀이인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갈망했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똑같이 하면 또 우리가 한을 만들어내죠. 또 다른 한을 만들어내요. 다른 사람에게 한이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을 푸는 방법, 그죠?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죠?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때 이 정의도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사랑이 없고 정의만 외치죠? 예, 이 정의만 외칩니다. 사랑은 없고. 잘 보세요. 우리는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엇을 위한 옳고 그름입니까? 그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지, 요거 없이 요거만 따지게 되면,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똑같이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나의 정의가 옳다, 너의 정의는 틀리다. 그죠? 요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정의로운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치 정의로우면 사랑하게 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정의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사랑할 때 옳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의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죠. 왜냐하면 요런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무시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 종교를 쏙 빼놓고 정의를 이야기하면 이 사랑 없는 정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정의는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정의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보면서 빠져있는 게 사랑이 빠져요. 사랑. 왜 보수해야 돼요? 우리가 왜 진보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보수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진보해야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해야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고수하기 위해 그것이 맞다라고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진보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사랑인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때로는 보수의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때로는 진보의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둘이 건강하게 서로 공존할 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삶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일생을 보면 어쩔 때는 보수적인 방법이 필요할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보수적인 가치잖아요. 진보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생만 봐도 보수적인 시기가 필요한 것이고 진보적인 시기가 필요한 건데, 딱 잘라서 내가 옳다, 너가 옳다. 그럼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뭘 위해서 보수고 뭘 위해서 진보입니까? 그리고 사람의 성향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외부의 도움 없이 뭔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 스스로 뭔가 성공한 사람은 좀 보수적인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외부 도움 없이 내가 뭔가 다 했다는 거. 그렇지 않고 뭔가 남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그 절실할 할 때 뭔가 도움을 통해서 일어선 사람은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왜? 진보적인 게 복지 뭐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틀린 거죠. 하지만 성향에 따라 틀려더라도 사랑 안에서는 다 같죠? 사랑 안에서는 다 같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살아온 삶에 따라,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보수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때문에 보수인가? 뭐 때문에 진보인가? 그리스도인은 사랑 때문에. 그죠? 이 사랑을 정말 제대로 세상 안에서 잘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이 어떤 보수적인 가치가 맞다라고 하면 그렇죠? 진보적인 가치가 맞다라고 하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는 거죠.
하지만 이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 사회 안에는 보수적인 가치와 진보적인 가치가 공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가치는 주로 이제 공동체적이잖아요. 공동체를 강조하고 진보는 주로 개인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이 사랑을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측면도 필요한 거고 개인적인 측면도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일로 기울 수 있고 이걸 강조점을 둘 수 있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딱 갈라놓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어디 갔나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나갈 때, 그죠? 진보와 보수가 다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을 위해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진보냐 보수냐가 다 중요하면 다 양비론이냐? 양비론이 아니죠? 왜? 우리는 정확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정확하죠. 하나 딱 있잖아요. 사랑.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 사랑을 이렇게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롭게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을 바꿔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게 항상 이 세상을 바꿔 나갈 때는 대립이 있습니다. 대립.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떨어질 때 이미 구조화된 세상에 살거든요. 그죠? 구조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구조화된 세상이 보면은 항상 어떤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세상이 이미 세팅되어 있거든요.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구조화된 세상 안에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겠죠. 왜? 이걸 바꾸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익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반항을 하겠죠.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대립이, 그죠? 이 대립이 그런 구조화된 세상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있습니다. 대립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 요즘 우리 한국 교육제도 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정말 청소년들이 젊은이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를 싹 없애요, 또. 예,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대립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조화된 세상 안에만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대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가려면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가치나, 그쵸? 가치관이나 어떤 욕심,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이거와 나의 가치관과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세상을 하나님 다스림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꿔나갈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진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욕망이 있는지를 성찰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면 항상 대립이 있죠, 대립.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흔히 이야기를 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해방되는 나라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나라가 아니라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자와 힘없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해방되는 나라다. 그죠? 욕심으로부터 해방되고, 그죠? 그 구조화된 억압에서도 해방되고, 그죠? 그 잘못된 가치관에서도 해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해방되는 나라인 겁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나라가 아니라, 어느 한쪽 편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해방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일의 영성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확장하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로 잘 알죠? 이게 일의 영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했다가 아니에요. 일을 훌륭하게 했다가 일의 영성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가 일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사랑과 정의에 따라 세상을 바꿔나가느냐. 이게 일의 영성인 거죠. 그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 나의 영이 성령 일치해서 살아가면, 그죠?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어떤 장소나 어떤 그 직업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일의 영성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그죠? 얼마나 인간답게 바꿔나가느냐. 사랑과 정의로 얼마나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끔,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터로 바꿔나가느냐. 이것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꿔나감으로써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죠? 인간답게 존중받고, 인간을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때, 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더 잘 예감하겠죠. 그래서 이게 일의 영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처음 원장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있었는데, 이렇게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걸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학교를요. 그럴 때 제가 늘 고민하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정말 우리 학교를 얼마나 우리가 인간답게 만들어 나가느냐. 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저의 생각, 저의 이성이나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인간답게 되도록 이것을 구조나 제도나 어떤 학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걸 바꾸어 나가느냐. 이게 고민이 되면서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이 학교 안에는 이 모든 직원들의 자기 개인 욕심이 다 투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에 다 있는데 그 하나씩 이거를 바꿔나가면서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걸 뭘 좀 이렇게 바꿔나가려고 하면 기존의 학교 체제 안에서 이익받던 직원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반발하더라고요. 설득을 하면서 이게 일의 영성인 거죠. 우리의 일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르크스 있죠. 칼 막스가 만들었던 세상은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었거든요. 그 철학자의 꿈이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잖아요. 하느님 나라도 그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겉으로 보기 똑같죠?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마르크스는 뭐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경제 구조. 이것만 바꾸면, 특히 이것만 바꾸면 자연스럽게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하고 착각을 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정의로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인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결국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데 안 되는 거죠. 왜? 이 인간 안에는 이성도 있지만 자기 이기적인 욕심도 있거든요. 이기적인 본성. 이거를 이성으로 극복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들려면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성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맥이 뭐냐면 이 바꿔나가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성화돼. 왜냐하면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를. 그 내려놓는 힘이 여기.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그죠? 이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과 일치해서 하나님께로 또 오는 그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냐 아니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냐. 어느 쪽으로 더 기울겠습니까? 사실 이쪽이죠?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안에서 복음 선포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될까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지우죠? 여기만 지우는데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이것이 항상 여기에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영역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몸나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그 정의의 원천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 영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정말 바꿔나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바리옹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러니까 바리옹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2방에서 그 제병 있죠? 그걸 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 빵을 제대 위로 가져가면 그리스도가 그것을 당신 자신의 몸으로 만드시며 내가 인간화한 그것을 신화 또는 그리스도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병 있죠? 빵. 그죠? 이 안에는 뭐가 담겼어요? 인간의 노고, 인간의 일이 담겨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간화시키는 세상. 그죠? 그런 거죠. 이걸 제대 위로 가지고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걸 뭘로 만들으셔요? 당신의 몸. 신화한다 그래요, 신화. 하나님 나라 차원을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체, 성사의 영성이죠, 뭐. 똑같죠? 일의 영성, 성체 영성. 비슷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만든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어떤 차원으로 올려주는가요? 신화시켜서 영원한 차원으로 승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체 성사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보스코의 일의 영성은 뭐와 맞물려 있습니까? 성체 성사의 영성과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도직의 영성이기도 한 거고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사도직의 영성이기도 한 겁니다. 사도직. 그죠? 우리 사도직을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개인의 성화와 그죠? 사도직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양성이라고 해서 얘기했죠? 그죠? 나는 양성은 잘 받았어. 근데 사도직은 안 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난 사도직은 잘해. 근데 양성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이것도 하고 이걸 하면서 이게 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일과 같이 일 넓게 확대하면 일인 거죠. 그래서 사도직을 하지 않으면 특히 우리는 어디에 젊은이 그죠? 특히 젊은이와 관련된 그런 사도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성화가 정말 젊은이들을 위한 사도직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성화돼야 돼요. 이게 양성을 잘 받아서.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갔고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나자렛 집이나 뭐 나눔의 집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사도직이라고 하면서.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예방 교육을 잘 실천해요.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러면 정말 집에 가서 나의 자녀에게는 정말 예방 교육적으로 합니까? 그죠? 그건 뭐예요? 양성 성화 따로 사도직 따로인 거죠. 그죠? 내가 정말 그런 나눔의 집이나 나눔의 집 가서 나눔의 집이나 이런 아이들 만나면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가운데 정말 변했다면 집에 가서 자녀분들에게도 당연히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집하고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사도직은 뭐예요? 하나의 그냥 봉사활동인 것 뿐인 거죠. 왜?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일의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돈보스코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하느냐면 정직한 시민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직한 시민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죠. 자, 이거는 개인적인 성화고 이건 사회를 바꿔나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 여기나 다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돈보스코가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영혼을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미 아니마스 체테라 똘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여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나에게 영혼을 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영혼을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정직한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착한 그리스도인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착한 그리스도인인데 정직한 시민은 아니야. 그러면 살레시안이 아닌 거죠. 또 나는 정직한 시민인데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것도 살레시안이 아닌 겁니다. 두 차원이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전 시간에는 이제 개인적인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죠?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의 영성이고 사도직이고, 그 가운데 서로 우리가 성화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사도직이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 오늘 올해 스트랫라인 착한 그리스도인과 정직한 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